새벽 5시 30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최 씨는 혼자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갑작스러운 퇴직과 자녀들의 취업 걱정, 아내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분은 혼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매일 아침 이곳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온화한 눈빛으로 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년째 이 자리에서 아침을 맡고 있지요. 젊은이는 어찌 이리 일찍 나오셨나요? 최 씨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명예퇴직, 자녀 걱정, 아내 병환,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까지.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이라는 것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자신이 거두게 된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최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요. 성실함은 분명 좋은 덕목입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선정이 그것입니다. 이 8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추고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최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승진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던 동료들을 견제하기도 했고 후배들에게 너무 엄격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회사 이익을 위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최 씨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보살님의 표정을 보니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공원에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새모이를 꺼내 비둘기에게 주었습니다. 이 작은 새를 보세요.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과 근심은 마음의 독이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씨는 비둘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부를 수 있을까요? 최 씨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운을 부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바꾸세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를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셋째, 욕망과 집착을 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넷째, 팔정도를 실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으세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어제 무사히 잠들 수 있었음에 오늘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음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남을 도우려 노력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을 눌러주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주거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히 알려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 하나가 1000번의 기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씨는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한 행동 중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마음에 미움이나 질투는 없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참회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는 힘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취하려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적게 바라는 자가 많이 가진 자보다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를 내기 전에 3번 숨을 크게 쉬세요. 화는 마음의 독이며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최 씨는 노인의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들었습니다. 6번째로는 매일 조용한 곳에서 10분간 명상하세요.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7번째로는 좋은 말만 하려 노력하세요.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노인은 최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해치지 말고 길가의 풀 한 포기도 아껴주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에게도 더 큰 사랑이 돌아옵니다. 그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이런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되셨나요?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보살님과 같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고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과는 소원해져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을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고 40년간 이 가르침대로 살아오면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스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흉년으로 농사를 망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농부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너는 지금 씨앗을 탓하고 있느냐, 땅을 탓하고 있느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 탓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씨앗을 탓하는 대신 더 좋은 씨앗을 구하고 땅을 탓하는 대신 땅을 더 기름지게 만들어다. 그러면 풍년을 맞을 것이다. 최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했지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노인은 공원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날부터 최 씨는 노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작은 친절을 베풀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내가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짜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온화해졌어요. 자녀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과 불안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전에 다니던 회사의 후배가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아내의 건강도 좋아졌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공원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최 씨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보살님 자신이 이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한 보살님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보살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주세요.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듯이 지혜와 자비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좋은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최 씨는 매주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를 경험했고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최 씨, 정말 마음만 바꾸면 운이 좋아지나요? 최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운도 나쁜 운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동안 복을 구하는 방법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더군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변하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운이 나쁘다고 불평하며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았고, 받으려고만 하는 대신 주려고 노력했으며,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는 대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감사와 자비로 채웠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제 최 씨는 확신했습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그는 새벽 공원에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은 운을 기다리지 마시고 자신을 먼저 바꿔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욕심을 줄이고 화를 참고 좋은 말만 하려 노력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도 분명히 진정한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